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를 지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요구하는 어떤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을 잘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기 답에서도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사역과 가르침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죄악된 삶을 버리고 성령께 의존하여서 일하는 것이다.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첫째와 둘째를 우리가 다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복음의 사역과 가르침들이 잘 전해져야 되고, 그 가르침들이 전달된 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잘 이렇게 그 가르침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만 예배인 것이 아니고 삶의 영역까지 포함한 것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잘 지키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해설에 보시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 안식일 자체는 안식일 제도를 생각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몇 가지의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를 곤고히 하는 것으로서 예배가 제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1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의 표식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라고 하는 것의 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예배를 할 때 몸과 영혼이 쉼으로써 세상에 너무 경도되지 않도록, 세상의 삶에 너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도된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해설서에서 말하는 내용의 전체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모이는 공적 예배뿐 아니라 삶의 모습도 예배로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그러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굳건히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세상에 과도하게 빠져드는 것을 막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예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에는 그러면 무엇이 있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삶에서도 드러나고 세상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굳세게 하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왔지만, 예배라고 하는 형식 속에 포함은 돼 있지만, 예배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삶에 정말 젖어 있어서 예배나 삶이나 구별이 안 된다든지, 하나님과 나와 내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라는 것들이 없다든지 하면 사실은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단점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게 이제 나머지 단락에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291페이지에 2번에 보시면 옛
옛 언약에서 모든 의식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교제의 경험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경험.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일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해의 깊이가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마음의 감동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주 이렇게 생기가 있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정하지 않고 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일요일이죠. 일요일은 일주일의 첫 번째 날 아닙니까? 이날로 정한 것도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다가 그 안식일에 예배하는 날의 핵심적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왔기 때문이다. 지금 설명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개혁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를 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느냐? 그것은 예배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교제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이 주일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뭐냐?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뭐냐? 그것은 주일입니다. 주일이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부활절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주일날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기념되는 날이어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하고 내 영혼이 다시 생기 있게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결국에는 부활에 반복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내가 완전한 생명을 얻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반복적인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상황과 제약된 어떤 여러 가지 유혹과 그 속에서 다시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고 하는 그런 부활의 예배와 부활의 경험을 반복해 나가다가 궁극적인 부활의 지점에 다다르는 것을 예배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의 예배는 우리가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얻게 될 완전한 생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대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한다면 결국에는 뭐냐? 예배는 우리가 세상에 과도하게 빠져드는 것을 막는, 세상에 과도하게 빠져드는 것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92페이지 4번 항목에 보시면 결국엔 주일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죄악된 일을 중단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나를 주님께 드리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내가 사는 것이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사는 것인데 영원한 안식은 이 땅의 삶을 넘어서 있는 것이고 주일은 이것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그것이죠. 이러한 주일의 내용을 가지지 않으면 그 주일을 제대로 지켰다 혹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다 혹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이제 반복되면 구멍이 나는 거죠. 결국 이게 세속화되는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삶에 과도하게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제도나 어떤 날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서 의도하셨던 것, 정신이겠죠. 다시 말하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소망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인 안식, 궁극적인 새 생명을 주의를 반복함으로써 계속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세속에 빠져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일상적인 삶에서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자꾸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소홀하게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상에서 예배와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뜬금없이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깊이 다가오지도 않고 구태의연한 것들을 자꾸 느끼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예배와 너무 동떨어진 말씀과 너무 동떨어진 것들을 하게 되면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배에는 이렇게 예배를 향해서 이렇게 집중도가 점점 가다가 예배에 딱 참여하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도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하는데 제가 추천하는 것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특히 우리는 교회에서 한 공동체로 모였으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들었던 말씀이나 본문을 묵상을 하십시오. 이거는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돼요,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하긴 하지만 그 설교 본문을 두세 주에 걸쳐서 저는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거든요. 내가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게 그렇구나 이런 게 자꾸 와요. 그러니까 이 예배 때 본문이나 말씀이나 거기서 내가 묵상하고 좀 깊이 생각해보고 적용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예배가 좀 메마르고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절제 없이 세속적인 삶에 이렇게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절제가 되지 않으면 예배에 와서도 쉽게 여기 주님께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것들을 의도하고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쉽게 마음이 동의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요 두 가지를 하세요.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저녁에 자기 전에 항상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시고 그리고 교회와 내 삶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항상 이렇게 내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에 오셨을 때는 주중에 우리 공적인 예배에 오셨을 때는 예배 시작 전에 항상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해야 되는 기도가 딱 하나입니다. 그 뭐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 기도하기 전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야 돼요.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까지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고 특히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제가 전체적인 기도를 할 때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그냥 전체적인 것이죠. 하나의 대표자가 돼서 하는 기도죠. 그렇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좀 제대로 좀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앞에 서서 묵상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짧기 때문에 우리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부분을 예배와 어떤 예배 중심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